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허무하고 또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이러한 힘듦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삶에도 이런 흔들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며 그를 해하려다가 결국 애굽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꿈쟁이 요셉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린 17세의 소년 요셉은 사랑받는 요셉은 사랑받는 그 족장의 아들에서 하루 아침에 천한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요셉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종의 신분임에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맡겼고 그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자리에 없는 틈에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 제안에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사랑받는 아들이 종이 되었고 그 종이 다시 죄수가 되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어려움 중에도 형통의 복을 누렸던 이 요셉은
그런 삶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의 고백이 참 멋진데요. 오늘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함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과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1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올바르게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어도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갔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도 사람을 신경 쓰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구나,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행동을 이렇게 했음에도 결국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틈에 우리가 또 일탈을 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같이 날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선물 받고 살아가는데요.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